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1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성전을 사모함으로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번 한 주도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통일 찬송가 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하신 후에 김웅희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통일 찬송가 408장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필요받으시고 세우신 거듭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교회의 터를 지켜야 할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73년 동안 하나님 한결같이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택하여 주신 사랑하는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향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늘 은혜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우신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공동체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그렇게 몸소 실천하며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부족한 일들로 그렇게 그 은혜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또 위로받고 치유받는 하나님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7장 말씀입니다. 7장 1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를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 손을 그를 꽉쳐 너를 큰 심판을 내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리이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이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7장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7장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가서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베풉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서 그 요술사들이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는 그러한 또 기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 그 요술사들의 그 뱀들을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다 삼켜버립니다. 이런 기적을 보면서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텐데 13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에게 보내기 전에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부러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 땅에 더 많은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라는 말씀이죠. 마치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완고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그가 끝까지 바로 왕이 갈 때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간혹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툴 때가 있지요. 그런데 두 아이 중 누구 한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든지 안 그러면 둘 다 서로 잘못했다라고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고백하면 쉽게 싸움이 끝납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주변에서 아무리 말리려 해도 말릴 수가 없지요. 따라서 싸움이 끝나려면 어느 한쪽이 완고함을 버리고 잘못했다라고 시인해야만 합니다. 자녀들이 다툴 때 부모가 하는 일들은 시비를 가려주기보다는 서로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잘못을 시인하고 빨리 화해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재앙과 화가 임하지 않고 속이 끝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모가 중재하려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완고함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인 바로의 완고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모세가 한두 번 말하고 설득해서 금방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또한 한두 번 이적을 보여줌으로 쉽게 승복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그러한 완악함을 역이용하셔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하심 그리고 온 세계 위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기회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3절과 4절 말씀처럼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말씀합니다. 한두 가지의 그러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양한 여러 큰 심판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자 하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또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로의 마음만 완고하고 완악하였던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과 고집대로 행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결국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바로 왕이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그에게 징계하고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실 때 바로 왕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면 애굽 전역에 내린 심각한 재앙을 모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던지라 명한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으나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한 요술을 부리는 것을 보면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진 것이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아침에 나가 바로와 그 신하들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합니다. 그런데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비슷하게 요술을 부림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물이 피가 되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고 더 이상 나일강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일강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의 물들이 다 피가 되어서 애굽 온 땅에 있는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있는 물이라도 다 피로 변하였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겪었을 고통을 왜 바로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무려 7일간이나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후에 7일 지속되었습니다. 25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마실 생수 없이 7일간을 버틴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오죽했으면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했겠습니까? 7일 동안 마실 물이 없는 상태에서 견디는 것, 그것은 모든 애굽 사람에게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주석에 보니까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사건에 대해 다른 문헌에 기록된 글을 보니까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 진실로 강물이 피가 되었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마시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기에 그것을 거절할 것이고 목말라 물을 찾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즉 애굽에 있는 어떤 사람도 물이 피가 되어서 피로 변한 그 물을 마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갈증이 나도 그 피물을 절대 마실 수 없습니다. 7일간 애굽의 온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바로 왕이 공감한다라면 속히 회개하고 참신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완악함이 결코 그런 겸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알고 있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고 다 진멸하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그 가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찐 소와 양을 탈취한 다음에,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사무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완고한 것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순종함으로 아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옥토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늘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뎀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또한 주님 닮은 성품으로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주시고, 또한 목포시 복음화와 대한민국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